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도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정당한 법 절차를 찾아서 어떤 용서를 받든지 벌을 받든지 이렇게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도록 그 전에 감정적으로 보복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도피성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말씀하는 제도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 말씀은 오늘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뭔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이 말이 꼭 들어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꼭 전달하라. 중요하다. 이 강조이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도피성 제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까닭 없이 죽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귀한 영혼이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할 마음이 없는데 어떤 사고나 상황에 따라서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이 보복당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만든 공간, 사랑과 공의의 공간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이 없이 복수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복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살인사건은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살인을 당했다 이러면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셔서 더 이상의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복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3군데,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3군데, 총 6군데의 도피성을 딱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동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해서 따로 얻은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 3군데를 지정을 하셔서 세우셨어요. 왜? 도피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피성으로 가기 전에 이 보복을 당해가지고 또 살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편과 서편에 적절한 거리에 도피성을 한 군데씩 해서 총 6군데를 준비를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 중에 부당하게 죽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죄 지은 사람들,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 타국인,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도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어요. 아무리 도피성이라고 해도 모든 살인자가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피해도 피할 수가 없고 다시 잡혀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이에요. 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사람이냐? 16절을 보니까 뭉뚱그려서 말하면 계획적으로 마음 먹고 살인한 사람. 부지중이 아니고. 그래서 철 연장을 가지고, 나무 연장을 가지고, 돌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그 살인자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죽인 자도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세요. 미운 거, 악의 이것들이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살인으로 발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피성에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음행한 거다,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미움 역시도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 그냥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과 동편에 세우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죄가 무언지를 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 나온 것보다 그 내면의 미움, 악이 이거부터 보신다는 거, 죄는. 우리가 꼭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지파의 땅들이 다 있고 거기서 같이 함께 지파별로 살아가는데 레위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도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12지파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 때의 이야기를 보면 이 레위와 시므온이 혈기를 부려서 그 누이 디나가 이방에 강간을 당했을 때 거짓말로 하고 그 이방 민족들을 기습을 해서 쳐 죽인, 약속을 어기고 쳐 죽인 기사들이 쭉 나와요.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분배되면서 시므온 지파는 분명히 지파별로 땅을 줬는데 어디에 줬냐?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요. 세력도 제일 작아요. 저주를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갖고 흐지부지 없어져요. 흩어져 버려요. 시므온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셔서 성막을 관리하고 옮기고 하는 그런 봉사하는, 성막에 봉사하는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지파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 뽑을 때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전 지역의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지는 그 야곱의 저주가 이 자손들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으로 어떻게 보면 저주가 복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거할 성읍은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것처럼 보면 레위 지파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의 땅마다 일부분을 할당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파에 성읍이 있으면 성읍 바깥쪽에 2,000규빗 삥 둘러서 레위 지파의 땅을 줬어요. 레위 지파의 땅. 이렇게 성읍과 농사지을 초장을 따로 각 지파별로 조금씩 할당을 받아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전국에 다 흩어졌어요. 이거는 분명히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죄악을 저지른 레위와 시므온 지파의 저주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의 성읍과 초장을 제공받아야 살 수 있고 또 그 백성들이 성막에 바치는 11조와 헌물들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돼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생활이 윤택해져야 레위인들의 생활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는 물론 현실의 실제적인 필요까지도 이렇게 함께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성막에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종족, 가문별로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파 성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저주대로 흩어져서 살게 됐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고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레위인이 전국 곳곳에 흩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됐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됐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성읍을 드나들라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성읍 주위를 레위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읍에 드나들려면 항상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들락날락 해요. 믿음 생활을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 중 6성읍은 또 그 중에 도피성으로 오늘 또 지정이 돼서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곳에서 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도피성으로 또 지정도 하셨어요. 이렇게 레위인을 분배하신 것, 도피성을 6군데를 지정하신 이런 하나님의 제도를 세우시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또 레위인을 흩으셔서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길들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도피성을 또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흩어진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